이사야서 2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만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득 아침에 나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부부가 행복하게 살까? 어떤 미모를 갖춘 여인이 정말 머리가 좋은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결혼을 청했대요. 당신의 그 명석한 머리와 내 아름다운 미모가 결합하면 얼마나 명석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나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청했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나처럼 이렇게 못난 얼굴과 당신의 멍청한 머리가 태어나면 어떤 애가 나오겠소? 그리고 그 결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지만 어떤 부부가 잘 살겠습니까? 정말 선남선녀, 모든 부러운 게 없는 그런 걸 갖춰야 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부족한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한들 그 부족함이 채워지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잘 살까요? 저는 서로 믿을 수 있는 부부가 오래 산다고 믿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부. 뭐 가진 게 있고 없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때 부부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친구도 오래 갈 것이고 관계도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출중한 사람이라서 씁니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 성품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고 그 성품이 확인될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열정은 쓸 수 있을 것 같아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열정이 있을 때, 애국심이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변함없이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가다 보면, 어둡고 터널 끝이 없을 것 같아도 가다 보면 끝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가 온갖 사실 심판의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예언, 이 모든 멸망의 전조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는 오늘 마치 노래를 불러주듯 우리에게 시를 읊어주듯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구원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이 모든 멸망과 심판의 혼돈 속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누가 그렇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란 굳이 국가를 뜻한다기보다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견고한 성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으로 가면서 결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에녹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근원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대를 쌓고 망대를 올리고 끝없이 자기의 안전을 자기 힘으로 보장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안전케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가야 든든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성곽에 혼자 보내두면 더 불안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전의 바로 가장 키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있을 때 안전을 느끼십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사업가가 하도 불안해가지고 강도 맞고 나서 결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강도들을 고용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도 털리니까 그 사람들을 아예 고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지켜주니까 너무 든든하대요. 큰 도적이 있으니까 작은 도적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느 순간에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우리를 안전케 합니까? 청와대라는 그야말로 24시간 철통같이 그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대통령을 시해하는 걸 우리는 역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이란, 평안이란, 평강이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있으면 평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친구가 자꾸 의심이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동역을 하면서 믿음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한테서 그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걸 찾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그걸 기대하다가 배신당하면 그냥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점점점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믿었던 내 잘못이지. 원래 믿지 말아야 할 걸 믿고 기대지 말아야 할 걸 기대고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지하다가 내가 받은 상처를 왜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댈 만한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사람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대한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람부터 섬기면 절대 계속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의를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연애 얘기 들으면 꼭 양다리 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둘 다 잃거나 결국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기 두고 저기 두다가 결국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면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되든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강, 샬롬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샬롬부터 먼저 주십니다. 상황을 먼저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뭐가 응답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케 하고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니까 놀랍게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샬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샬롬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고 통로와도 같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샬롬을 듬뿍 받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짜증이 덜 나고 화가 덜 나고 덜 나무라고 덜 화를 냈더니 관계가 변하더라. 이게 구원받은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짜증을 내도 부족하죠. 사람을 보면 하루 종일 탓하고 나무라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애를 키워도 애가 만족스럽습니까? 이제는 안심할 만하다. 그런 아들이 어디 있고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시켜도 불안하고 손주를 봐도 불안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견고한 심지가 세워지고 내 안에 샬롬이 물밀듯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풍랑이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고난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큰 불행을 봐야 내 불행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탈북자들 내려와서 말이죠,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볼 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나,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나, 도로 돌아갑니다. 이중간첩이 됩니다. 여기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가장 빨리 적응하는 길이 가장 못 사는 데 들어가서 남한 사회도 이런 데가 있다, 니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산다, 자본주의가 다 잘 사는 것 아니다, 그러나 원망 안 한다, 탓 안 한다, 이걸 보면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굳은 심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시계가 떨어져가지고 시계가 없어가지고, 저기 하나 생겼네. 시간이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예, 4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누가 또 들어갑니까? 구원의 나라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다음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소선성은 헐어서 땅에 엎으시고, 그리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고통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야구에 열광하는 것은 구의 마지막에 역전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열광하는 까닭도 그런 대단한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의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그는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견고한 반석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인도받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 인생이 걷는 길은 결국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소리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살으리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세상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안전을 찾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것에 내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인생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원천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그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악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견고한 심지 가운데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고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이사야가 찬송했던 것과 같은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바울이 찬송하게 되는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옥에 가서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옥에 가서도 내 감옥을 나오도록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이곳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까닭,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심지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분출되는 솟아오르는 그 평안 샬롬 때문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산고를 당해서 애를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빈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산고를 겪고 낳았는데 막상 애가 안 태어나고 사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심판에 대한 때로 경고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지만은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들은 대로 정말 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주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갈 길이 명료하게 그렇게 뚜렷하게 갈림길로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샬롬으로 출발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불안할 틈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있으면 삽니다. 다 가져도 불안하면 못 삽니다.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평강으로 평강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샬롬을 살게 하시고 샬롬을 전하게 하시고 샬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샬롬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의 길이 곧 아버지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물붓듯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이 불안한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를 걷듯 그렇게 걷기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더라도 피간치 않다는 것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오늘 찬송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